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금요일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 허비하지 않기 의미요법, 고난 허비하지 않기 의미요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교회를 맡게 된 두 번째 목사님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아마 목회를 하고 있었을 당시로 추정이 되는 에베소서 기록 당시에 이제 그 교회를 설립하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교과서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물론 교회의 교과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강하는 아주 좋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 왜? 아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력을 전했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도 신빙성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용기 백배한 복음 증거의 내용이 에베소서고, 그 에베소서의 내용을 통해서 행여라도 그들이 지금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이 온다고 해서 결코 흔들릴 것이 없다. 설교 제목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난 허비하지 않기 의미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워 봐야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 피가 터져 봐야 어떻게 해요? 명창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폭포수 밑에서 소리를 내서 내가 폭포의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커지면 그때 드디어 득음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계시,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하면서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바로 이방인이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 뭐냐면요, 복음이고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고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전파시키느냐 하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 구원,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지신 분은 뭐 교회를 손보겠다라고도 하는데, 교회를 손보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손봐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손보겠다라고 해봤자 그거는 네로 왕제 시대 때부터 있었던 초대교회 핍박 당시에도 그런 일들, 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거짓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모두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는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요법,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 만든 이론이라고 하지요. 죽음의 수용소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빅터 프랭클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살아야 될 의미와 살아야 될 삶의 가치를 발견했지요. 그래서 숨만 쉬고 있어도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망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슬픔의 가치, 눈물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더 중요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치를 둠으로 여러분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 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허비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요. 그러나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 같은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사생자였고 우리는 예수를 몰라서 당연히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정말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제가 불능한 폐기 처분되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어떤 고난과 절망 중에서, 바닥 중에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의미 찾기,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열심히 의미를 찾으며 하나님의 일꾼 되었고 교회의 일꾼 되었고 복음의 일꾼 되었던 것을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내일도 어떤 고난 중에도 의미를 찾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복된 금요일 되게 해주시기를, 비가 오는 굳은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늦가을비를 통하여 더욱더 복된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3장 뒷부분의 말씀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